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같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 2012년 결산의 계절인 1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 이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사랑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51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여서 이 마지막 이 결산의 계절을 12월을 승리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결산의 계절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이 한 해를 보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한 해를 여러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실함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함입니다. 뭐든지를 다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독일의 나치 당수였던 아돌프 히틀러는 연합군의 승리가 확실시 되자, 그리고 그가 패배를 당하게 되자 그는 베를린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자살로 마지막 길을 택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극단적으로 이 자살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함과 악랄함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치를 떨게 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틀러는 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왜 천인공노할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일까요? 그는 어려서 행복한 가정에서,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술에 흥미가 있어서 미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진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이 히틀러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그러한 반유대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히틀러는 전해져 오는 그러한 내용에 의하면, 이야기에 의하면 이 히틀러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술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미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미술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술에 자질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그는 학교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유대인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아버지가 장사를 하면서 여러 날 동안, 때로는 한두 달 동안 외국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 집에, 옆집에 사는 한 유대인이 날마다 그 집을 찾아와서 나중에는 그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그는 그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반감정을 가지고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점점 자라면서 결국은 반유대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결국은 그가 정권을 장악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복수심과 반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를 그토록 악랄하고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히틀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욕심과 버리지 못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 마음속에 자기 갖고 있는 죄성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자라기 위해서 그는 결국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수없이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러한 악랄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왕궁위를 거닐다가 모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정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자 이 다윗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밀은 다윗과 그의 측근이었던 신복이었던 그리고 군대장관이었던 요압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묻혀져 버려야 할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대로 묻혀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해주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말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1편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한 가정을 망가뜨렸던 이 다윗, 어찌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다윗을 왜 하나님은 이 죄를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그것을 다 들춰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꾸중을 듣고 그 꾸중을 하나의 나단 선지자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한 후에 오늘 이 본문의 시를 쓴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을 찌를 만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그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마지막 생애를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회개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2012년도 마지막 이 결산의 해를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게 되면 그 죄에 대하여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다시는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동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런 행동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본질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이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중심 즉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지닌 마음과 영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죄의 근본이고 본질인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사람의 결심이나 각오로 죄를 물릴 수가 없기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부르짖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입니까? 다윗이 그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비결을 깨닫고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남은 2012년도 12월 이 마지막 결산의 계절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의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이 3주간이 승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은 갈대라고 표현을 해 놓았겠습니까?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이 갈대인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히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여러분 민감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생긴다고 느끼면 그 마음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좀 덜 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좀 볼까? 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내 앞에 있는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하여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릇과도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자꾸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늘 변합니다. 한마디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은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려면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여러분 움직이지 않게 달라고, 굳건히 쓰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을 통일한 명장군 김유신은 15살에 화랑이 되어서 그의 뛰어난 칼솜씨와 그의 인품으로 인해서 늘 화랑도들에게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화랑도를 이끌고 산천이라는 곳에서 무예를 익힌 다음 숲속에서 시를 지켰을 때 그 김유신은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을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기생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의 어머니, 그 부인 어머니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이 김유신을 부릅니다. 삼국 통일을 큰 꿈으로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생집을 드나드는 것이 대장부가 할 짓이냐 하고 이 김유신을 꾸짖었어요. 그때 김유신은 거기서 어머니의 꾸짖음에 크게 깨닫고 돌이키면서 어머니, 내가 다시는 이제 그 기생집에 드나들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유신이 다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이제 그 술기운에 집을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이 늘 다니던 그 천관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천관이라는 기생이 그 기쁜 얼굴로 맞이할 때 이 김유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잠시 술에 취해서 주는 동안 말이 이곳으로 데리고 왔구나. 그러면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애마, 그 사랑하는 백마를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던 애마를 죽였던 그 김유신은 결국은 그 약속을 통해서 삼국을 통일한, 그리고 그 통일 신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명장군으로 여러분 후세의 길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흔들리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서 이 마지막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근본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눈물로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죄로 인하여 죄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24편 3절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죄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죄와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곧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먼저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살인만 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만 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줘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사슬에 묶여서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 죄된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실패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그는 평생을 병으로도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깨끗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정직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우체국장을 할 때 우체국 그 본부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깨끗하고 정직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링컨은 거기서 신뢰를 받게 되고 그는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 백악관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최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서 그를 기용해서 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끌어 승리하게 하고 미국을 정말 세계의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그러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끗함으로 의로움으로 정직함으로 나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세 번째 여러분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후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까지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그한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장군이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에도 급급한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끌어온 삶이 다윗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다윗의 삶에 무슨 낙이 있었으며 무슨 여러분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대낮에도 낮잠을 즐겼습니다. 낮잠을 자고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그 다윗 왕궁을 거닐며 어슬렁거리고 다닐 때에 그는 못 볼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솔선수범한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욕과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의 아내를 탐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므로 그는 수치와 멸시와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 그의 삶이나 신앙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즐거움도 기쁨도 그에게는 만족도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 아쉽고 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기에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죄 가운데 빠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2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언어로 자원이란 나다브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자발적으로 하다, 고결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자발적으로 하되 고결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 자체가 고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심지어서는 교회 하는 일마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도 힘든 판에 억지로 하는 일이 얼마나 능률 있겠으며 얼마나 결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의 삶이 억지로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고백도 하고 실수도 엄청나게 했던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은 고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은 영원히 새로워지고 너그러지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라도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브레날드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브레날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젊어서 늘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욕이 나오고 항상 싸움이 있고 불황하러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시되 평생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도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그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가 20년의 그 임기를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교회에서 그동안 있었던 사역을 보고를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인도에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중한 청춘을 허비했다라고 당신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다윗 브레날드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20년의 내 청춘을 차원하는 마음으로 됐기 때문에 20년의 내 청춘은 행복과 감사와 그 기쁨의 자체였습니다. 이런 차원함이 없었다면 나는 선교의 노예로 살았겠지만 나는 20년 동안 선교의 주인공으로 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나는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그는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다윗 브레날드 선교사의 일대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의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처럼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33절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어요. 저녁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라고 기도했을까요? 다윗처럼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차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다시 올 심판주로 여러분 천국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마지막까지 승리하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곧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요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기에 이 마지막 계절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